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거나 관념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이다라는 이런 뜻은 추상적이다라는 뜻이죠. 공상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경험되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장엄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정말 일반 백성들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3일의 시간을 주겠다. 옷을 빨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에게 나아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하기 때문에 모세 당신이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멀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무섭냐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게 많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날까 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왔죠. 두려움이 왔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숨어버렸습니다. 숨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죽을까 봐. 근데 모세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27편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7편 8절.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셨어요. 구약에서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분이셨어요.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통상적인 이미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시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의 그런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친밀감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죠.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보다도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사랑보다도 더 높은 차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 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이 뭐냐면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인가? 이건 사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두려움인지. 어떤 분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뭐 듣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이란 우리가 어떤 한 문장으로 맞추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문장으로 딱 단정지어서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함을 나누어 가다 보면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우리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 이 경건함과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어에는 헬라어로 보면 그 경건함은 아이도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깊이 흠모하고 경외함을 나타냅니다. 이 뜻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은 율라베이아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존경심이에요. 존경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흠모할 만한 경외하심으로 또 어떻게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뜻이 뭐냐면 경외와 깊은 경외를, 경외인데 더 깊은 경외를 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모하는 거죠. 흠모하는 거. 그 다음에 깊이
우러러 존경하는 거. 깊이 우러러 존경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제가 성고영신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내가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는 내가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그분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이게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깊어지고 신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각, 말, 행동까지 모든 차원에서 악을 떠나는 것이다. 기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과 다른 말이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외적인 모습을 내면의 생각, 동기, 신념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께 마땅한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경외감과 경외감으로 떠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임재 앞에 관심이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단지 순종하고 싶다라는 소원 정도만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내면의 힘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도 심지어 비상식적인 으로 보여져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그 어떤 형태의 불평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직접적인 권위와 그분의 위엄하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는 이상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의도, 생각, 말, 행동을 빚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전 삶이 그분께 맞춰져 있는 거죠.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막 분산되어져 있어요. 분산되어져 있었던 그것이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이 이 거룩한 두려움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나의 이 열망, 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의 그러니까 약속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약속들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추려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출발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비밀을 말씀하셔요. 그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가, 이해력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통찰력이 얻게 되어져요. 통찰력이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구원 안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거룩함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거하면 영원한 유산을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확신, 용기, 우리에게 안정감을 낳게 합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한 이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고 우리를 생산적으로 만들며 번성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고 고귀해지며 영향력을 얻고 장수하고 생산적인 나날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즐겁고 행복을 얻고 즐겁게 일하고 몸을 치유받는 등 유익이 끝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쇠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2절 40절에서 우리 42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우리가 다 좋아하는 복,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거룩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무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 속에서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나누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생은 수지 맞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역량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줄 수는 없어요. 다 자기가 있는 한도 내에서 뭐 잘해줄 수도 있고 뭐 선을 베풀어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보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을 이 땅에 심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수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분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이분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정말 이분이 흡족해 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냥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셨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그것으로 단정을 짓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그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보이셨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수표로 날리시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일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냐면 말이 바뀌어집니다. 말이.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창조가 되어지기도 하고 파괴가 되어지기도 하고 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의 법칙인 거죠.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헛소리, 허튼 소리, 저주의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을 분별하고 우리의 언어를 분별하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들, 긍정의 말들, 믿음의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사실 그건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고 약속들을 해놓고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여러분 사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봅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연발을 하고 허튼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분이신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한 약속은 부모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과 약속이 깨지는 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원망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항상 하나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자녀들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 정말 교회 학교에서 정말 그 사역을 할 때에도 그렇게 장난치고 까불고 떠들고 해도요 다 들어요. 설교를. 희한하죠. 제가 정말 그래요. 떠들고 막 까불고 해도요 다 들어요.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근데 어른들은요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딴 짓을 하고 있거든요. 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애들 앞에서 시건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어떠한 말도 여러분 정말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주의 종에 대한 불평, 불만, 성도들에 대한 불평, 불만은
집에 가서 안 하시는 게 유익이 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저희 교회를 이제 얼마 전에 떠나신 분들에게 제가 사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에 대해서 욕을 해도 되고 교회에 대해 비방해도 되는데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왜냐하면 믿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 말아 달라고. 조심해 달라고. 어디서든 나 흉보고 교회 비방해도 되는데 자녀들 앞에서만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학교의 사역도 해봤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우리가 정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도 신실하지 못한 말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이 소멸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심판때에. 심판때에 모든 것을 다 태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불로 심판이 임하여지는 거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여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이제 하는 그런 심판이 임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임하시기 전에 어떠한 불이 임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 이 임하신 불은 소생케 하는 불입니다. 살리는 불입니다. 살리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태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죄를 성령의 불로 다 태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제 계속 이제 매주마다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볼 텐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2024년도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한 해를 살겠다라는 그런 이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째째하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경외함으로 2024년을 우리가 나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님을 늘 삶 속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